원고를 읽어가면서요, 시간 되는 데까지 하고 또 나머지 오후 시간이 있으니까 오후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먼저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를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과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이 말씀이 저희들 생애 가운데 가장 구체적으로 역사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5년 동안 당신의 신실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페이지 봅니다. 2페이지. 말씀의 제목은 반석을 치라. 그것에 대해서 물이 나오리라.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온 것은 제약의 도성에서 나온 거고,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를 상징하고, 강약길은 현재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거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우리에게 죽음을 말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걸 상징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이제 구출해서 강약길로 가게 하십니다. 강약길로 가게 하신 가정을 보면요, 강약길은 생산시설이 없어요. 거기는 생산시설이 없습니다. 생산시설이 없는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양식을 가지고 나온 것이 한 달 미만에 다 떨어졌어요. 이제 먹을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고도 원망할 때 만나를 주었습니다. 만나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또 역사를 하셨는데, 만나를 이제 나가서 거둬들는데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집에 와서 대해보니까 같아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 거냐? 이 세상 사는 데는 거의 균등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나한테 아들 둘, 딸 하나가 있어요. 3남매인데 둘째 아들이 박진성 목사예요. 세 사람이 한 달에 돈을 버는데 한 사람은 1,500만 원, 한 사람은 1,000만 원, 한 사람은 500만 원. 그렇게 벌기를 원잖아요. 딱 잘라서 750만 원씩 벌기를 원해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한 사람은 1,500만 원과 500만 원 버는 사람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균등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것이 만나에 주는 가르침이에요. 이제 이들이 느비딤에 도착했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애굽에서 나온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가? 우리를 목마르게 하시려고 이곳에 인도하지 않으셨고, 강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지 않고 원망했어요.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을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어요. 왜 반석을 쳤는가? 여러 가지 그 사막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반석을 친 것은 후에 예수님은 반석을 상징해요. 주님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반석을 쳤습니다. 그리고 물을 실컷 마셨어요. 물을 마셨는데 이제 또 전쟁을 하게 돼요. 전쟁을 하는데 아말렉이 침략이 오잖아요. 침략이 올 때 어떻게 해요? 최초의 전쟁이 이제 하게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서 전쟁을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을 이루고 최초의 전쟁인데 전쟁하는 방법을 보여줘요. 이 땅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북한하고 우리하고 대치되어 있고 김여정이가 지금 심통을 부리고 있어서 언제 전쟁을 하는지 몰라요. 전쟁할 가능성이 좀 많아졌어요. 그런데 전쟁의 승패는 핵무기하고 애만총하고 싸우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을 해요. 그리고 결정을 하시는데 전쟁의 대열이 뭔군요. 전쟁의 대열이 영적 전쟁이든 세상 전쟁이든 앞에 나가 여호수아는 싸우고 뒤에서 모세와 아론과 홀이 기도해요. 지금은 전쟁은 꼭 세상 군사 전쟁뿐만 아니라 무역도 전쟁이고 입시도 전쟁이잖아요. 취업도 전쟁이고 전쟁하는데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있고 뒤에 전투 대응을 갖추는데 뒤에서 기도로 지원하는 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17장의 두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을 주는데 오늘 우리가 살피지 못하지만 뒤에 전쟁의 사건도 매우 중요해요. 나가 싸우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기도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기도 없이는 어떤 전쟁도 이길 수 없다. 입시 전쟁도 무역 전쟁도 세상 군사 전쟁도 어떤 전쟁도 기도 없이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로 7절까지 말씀은 이제 세 가지 중심 사상이 있습니다.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기기보다는 믿음이 더 큰 기적을 더 큰 실적을 가져온다. 사람들은 기적을 주시면 믿을 것 같다 그렇게 말해. 그래서 기적을 보고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생길 것처럼 생각하지만 믿음은 더 큰 기적, 더 큰 실적을 가져와요. 제가 목회하면서 기도가 뭔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통로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창조주의 능력이 나에게서 내 삶의 현장에서 역사되는 것은 기도요. 그래서 믿음이란 기적을 보고 체험하면서 발생하고 유지되기보다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믿게 될 때, 그 믿음이 자신에게 주어질 때 나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찬주가 중학교 2학년으로 공부하는 것도 그래요. 기도, 목회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모든 것이 기도를 뒷받침하면 나에게 새로운 기적, 새로운 능력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의 불평을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 말씀에 보다 물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모세는 장로를 중심으로 삼아 하나님께 명령하신 명령대로 가진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침으로 마실 수 있는 물을 마실 수 없는 물로 만든 것처럼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침으로 그곳에서 마실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강야는 본래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말했어요. 물이 없는 건조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수맥을 찾아서 치는 것이 아니에요. 치면, 바위를 치면 거기서 물이 나와요. 창조의 역사예요. 제 고향이요, 제가 태어난 곳이 전라남도 한평이에요.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 가운데서 목포가 수돗물이 제일 비싸요. 연고니 목포는 영산강 모든 하수물을 정수해서 수돗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목포 수돗물이 비싸고 제일 더러워요. 그래서 제가 태어난 지역, 그리고 이승남 목사가 태어난 지역의 저수지를 다 막았어요. 막아서 영산강 더러운 물하고 그 한평의 깨끗한 물하고 모아서 정수를 해서 목포 사람들을 줘요. 그런데 그 저수지 가봤더니요, 엄청나게 넓어요. 목포 30만 인구를 먹이는 것도
이승남 목사가 태어난 그 저수지가 더 크고 내가 태어난 마을 저수지가 적은데도 엄청나게 커요. 200만이 먹어요. 200만의 식수와 생활용수와 낙타는요 큰 물통으로 15개 이상 먹어요. 유목민족이니까 짐승의 수가 인구수보다 더 많아요. 200만을 먹이고 짐승을 먹이는데 상수도 시설이 없으니까 지금 수도 물보다 훨씬 더 많이 만들어줘야 200만을 먹일 수 있어요. 그것이 어디서 나와요? 반석에서 나와요. 이것은 수맥을 쳐가지고 있는 물을 끌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40년 동안 강야에서 물을 먹여요. 그 창조의 역사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 시대 반석에서 200만이 생활용수, 식수, 짐승이 먹는 모든 물을 그것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노정대로 자각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왜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냐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우리에게 왜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가? 이스라엘 자손들은 신강야를 떠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느비딤의 장막을 쳤다. 물이 없었어요. 오늘 또 동일하다.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에게 예상치 못한 순환이 닥칠 수 있다. 그러나 성도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는 과거에도 그래하였다면 오늘에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돼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요 너무 세상이 힘들다 하는 사람들을 많이 이야기를 들어봐요. 그런데 힘든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내 입에서 힘들다 그 말을 안 나와요. 앵건이 이것은 능히 감당치 못할 시험을 내게 주지 않고 감당치 못할 업무를 내게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주셨어요. 우리는 제품을 만들 때 기성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주문 생산 하셨어요. 맞춤으로 만드셨어요. 나를 이 땅에 보낼 때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맞춤으로 보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이 내게 닥쳤다는 것은 내게 할 수 있는 일을 나한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하면서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로 알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요. 그래서 성도의 기본적 특징은 안으로 감사와 기쁨, 밖으로 근면성실이에요. 어떠한 어려움도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오늘 나에게 유익이 되게 만들었다면 오늘 내게 닥치는 어려움도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셨고 이 일을 감당한다면 결과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게는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 8월 달에요. 장정희 목사님께서 저한테 백석대학 이사장을 맡아달래요. 즉각 거부 반응이 일어났어요. 나는 감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한 1분쯤 생각해 보니까요. 그것이 아니더라고. 내가 평소에 그랬어요. 서울 강성교회하고 백석대학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지 못하면 바로보다 더 악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대학에 내가 선전을 많이 했던 대학에 이사장을 하라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겠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요. 내가 이사장이 된 다음에 학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는 해결될 거예요. 영건이 하나님이 저 가는 곳에 그렇게 어려운 일을 안 줬어요. 남들 보기에는 어렵지만
우리는 할 만한 일이었어요. 남들은 분명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할 만한 일이에요. 찬주야, 중학교 2학년 공부가 할 만하지. 지금 박사가 논문 쓰는 거 할 만하죠. 남들은 그렇게 힘들다는데 할 만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우리 박성림 사모가 나한테 시집 와서 힘들어 죽겠다는 이야기를 아직 그 앞에서 못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그런 일이 발생 안 했어. 남들은 내가 엄청나게 힘들게 사는 줄 아는데 나는 힘이 안 들어. 내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이니까. 나라고 남들이 볼 때 힘 안 드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얼마나 일을 많이 맡고 하고 있는데요. 남들 보기에는 힘들어. 우리 식구는 그래요. 당신 나이가 몇인 줄 아냐고. 아니, 내 나이가 어떠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힘드는 일은 사실인데 하나님이 맡긴 일로 생각하니까 힘들지 않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제 1절로 3절까지만 일부 예배 때는 해야 될 것 같아요. 1절로 3절 말씀을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딤에 물이 없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친히 인도하시는 여정인데 왜 험난한 일이 자주 발생하는가? 한 달 좀 더 지났고 3개월이 못된 여정에서 신강해를 떠나 느비딤에 도착했는데 그 많은 사람과 짐승들이 마실 물이 없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생물은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사막을 인도하신 창조주께서 먹이시겠다고 하셨다면 믿음이 없는 그들의 반응을 보자. 물이 없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을 보면 만나나 메추라기 주신 것을 보면 물도 주실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강야를 떠나 노정도로 행하여 느비딤에 장막하셨으나 마실 물이 없는지라.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한 장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서 6페이지 중간쯤 장막을 쳤으나 이 느비딤은 응기회복이라는 뜻이요. 그곳의 시내산 근처에 이미 6절 말씀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하나님이 명하신 노정대로 따라하고 있다. 명령에 따라 느비딤에 와서 모두가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지시할 때까지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목표는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다. 약속의 성취를 맛보지 못한 채 약속과 성취 중간에 있어요. 이때 마실 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오아시스로만 가지 않는다. 매우 건조한 사막 가운데로 가라. 그리고 거기 있으라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정임을 믿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강야 생활이나 오늘 성도들의 생활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야 될 상황에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또 다른 순종의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 결과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결과는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을 믿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백성이 모세에게 다투어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해방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도 경험했어요. 감당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로 간구할 것이지 모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지 묻지 않고 원망을 해요. 원망의 선을 넘어서 다투기까지 해요. 다투었다는 것은 모세를 비난하고 공경에 빠뜨렸다는 것이요. 왜 모세에게 이런 대우를 할까? 갈등 날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모세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방금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봤는데
기적 갖고 사람 믿음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물을 줄 수 없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모세에게 책임 충원해요.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너희 이런 행위는 나와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훈련시키려고 시험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는 존재예요.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님께서도 마귀에 그랬어요. 두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을 위해서 시험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어요. 넘어갑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의 손길을 시험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공경에 빠진 자가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발상은 그 자체가 악한 일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언제나 자기를 낮추고 친히 찾아와 주세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물을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벌을 주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책망하지 않고 벌을 주지 않는군요. 시내산에서 1년 동안 교육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책망도 벌도 없어요. 우리가 신앙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께서 책망이나 벌이 없어요. 그러나 시내산에서 1년 교육이 지난 다음에는 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어요. 우리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절 말씀,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는가. 8페이지 말씀을 제가 빨리 정리할게요. 세상에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전도한 사람에게 나 예수 믿게 만들어서 이렇게 고통보게 하느냐.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아이가 나 이렇게 태어나게 해서 힘들게 살게 하느냐. 이 말은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서 오늘의 여기까지 오게 했다면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를 원망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대지를 주의 종을 원망하는 일은 우리에게 금물인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왜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해결 못한 일이 닥칠 때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 나에게 이 일을 행하게 하시려는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9페이지 중간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기적을 체험하고도 어려움이 직면하자 이렇게까지 막말을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께 저항했을까? 그 이유를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지도자인 모세를 상대로 원망했어요. 신구약 시대 모든 성도들은 어려움이 직면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도자와 부모에게 의논하여 협력을 구해야 돼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친다는 것은 기도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지금 이 전염병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체험케 하는 일이에요. 원망과 시비는 마귀가 우리 가운데 심으는 가장 효과를 많이 보는 사탄의 최신의 전술 무기다. 어려울수록 지난날의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우리가요, 기도 안 해서 그렇지 기도해가지고 해결이 안 된 부분은 없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없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나오는 이유는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 창조주의 직권으로 사면하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대속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시며 십자가 길을 걸으셨어요. 욥도 고난이 오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니 이서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에 찬송할지라고 말했어요. 느비딤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과거 극심한 노예 생활 때문에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계속 악하고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믿으면 선악간에 순종하여 감사하며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1절로 3절까지 말씀에서 먼저 전제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맞춤이다. 내가 태어나는 시기, 태어날 가문, 살아야 될 지역, 해야 될 일, 하나님이 다 주권적 섭리 가운데 나는 진행되고 있어요. 갈 때는 내가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뒤를 돌아보면 모두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진 것을 부인할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교훈의 말씀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오늘 모세에 대한 원망, 하나님께까지 경솔하게 시험하는 것을 보며 그들이 얼마나 약하고 그것이 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오늘 성도들은 어렵고 힘든 일, 해석이 안 되는 사건이 발생할 때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정말 해석이 안 되는 일이 생겨요. 도저히 해석이 안 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전혀 앞뒤를 재봐도 분간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도 어때요? 지난 역사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조금 결과를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알 수 있었어요. 제가 늘 말씀 전가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한 이야기인데요. 3년을 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해석 안 되는 것도 한 3년쯤 지나면 해석이 돼요.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몇 대를 흘러가면서도 해석을 못 보고 죽었는데 요새는 하도 신속한 시대라 한 3년 지나면 아 그때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이해가 돼요. 그 현장을 몰입하지 말고 잠깐 뒤로 서서 그 사건을 멀리 보고 그리고 지난 역사를 걷다 대입해서 봐요. 전에 이러한 비슷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하게 하셨다. 그러면 해결의 길이 보여요. 그리고 희망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하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을 많이 줘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에요. 두 가지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을 소개해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사람을 소개해요. 내가 아들이 둘인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3-7로 분배해 주라 그래요. 한 아들에게는 고난을 이기는 믿음 7, 승리하는 믿음 3. 한 아들에게는 승리하는 믿음 7, 고난 이기는 믿음 3. 그러면 믿음 좋은 아들한테 고난 쪽에 7을 주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두 자매가 있어. 아버지한테 3-7로 고난과 승리를 배분을 하면 약한 딸에게는 승리 쪽을 7을 주고 고난 쪽을 3을 주고 좀 믿음이 강한 딸에게는 고난 쪽에 7, 승리 쪽에 3을 줘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고난이 더 많이 올 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샘플로 나를 세우셨는데 이런 고난도 이렇게 이겨내는 것을 주변 이웃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세웠다. 그렇게 생각하면 기분 좋잖아요. 기분 좋아요. 그리고 한 건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내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까지도 그리고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은 그 일을 쉽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이 발생하여 삶 속에 수월성만 생각하고 찾고 있어요. 세상을 쉽게만 살려고 그래요. 저는 목회할 때 꿈이 있었어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목사 가운데 목사 중에도 고생을 제일 많이 하는 목사. 그 고생을 총회 가서 정치하는 고생, 학교에서 강의하는 고생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강성교회를 위한 고생을 제일 많이 하게 해달라고. 수월성을 따지면 곤란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박사 논문을 준비하는 사람 가운데 누가 가장 어렵게 공부하고 있어요? 내 앞에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쉽게 슬쩍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처럼 실력 없는 사람은 슬쩍 넘어가겠어. 그런데 최씨들은 실력이 좀 있어갖고 쉽게 넘어가지 않더라고. 수월성 생각하지 말란 거예요. 수월성을 찾고 생각하고 찾게 된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역사에 드문 큰 기적적인 사건을 체험하고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믿음으로 처리할 수 없었다. 믿음은 기적적인 체험보다 말씀과 기도 속에 더 성장하고 그 믿음이 삶을 변화시키고 향상시키는 기적을 가동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는 성도가 되자. 그래서 나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구나. 내가 개척될 때는 힘들지만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은 쉽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의 향상을 위해서 기적의 체험보다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키워나가면 내 삶 자체가 연결된 기적이 돼요. 이래서 기적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면 내 삶 자체, 모든 삶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은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행사하시는 기적의 장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장입니다. 결론은 마쳐야죠. 또 찬양예부터 결론을 하더라도 결론입니다. 27페이지 200만 인구의 도시의 수원지 넓이와 수량을 상상해보라. 200만 이상 인천 이 도시의 상수원을 한번 생각해봐요. 모세가 소지한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200만 명의 식수와 생활용수 그리고 수많은 가축을 먹일 수 있는 충분한 물을 주셨다. 그리고 그 반석을 따르는 동행하는 반석 꼭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슨 5예배 때 말씀을 드리게 고린도서 10장 4절은 무슨 말씀인 거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반석을 지역마다 찾느냐, 반석이 따라다니느냐 아무도 몰라요. 성경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동행하는 반석이란 거예요.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기 때문에 내 인생사에는 갈증이 없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강야 생활보다 오늘 신약의 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동행하시는 반석,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는 어떤 경우도 갈증이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오늘 받아 누리는, 신약의 모든 성도는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 와서 마시라는 주님의 초청을 받아 주님께 주시는 생명수를 마셔 금세와 내세 영원히 주림이 없이 살고 있으니 그 은혜에 감사 찬양하자. 오늘 이후로
전에도 그랬지만 오늘 이후로 우리에게는 동행하시는 반석의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 남은 삶이 갈증이 없이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에게 동행하시는 반석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생수로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평생 생명수를 마음껏 마셔 영적 갈증을 느끼지 않고 늘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내년 6주년 때는 우리 더 많은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서 이 놀라운 생명수를 마시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를 세우신 우리 최 목사님과 모든 동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